로마서 8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제목은 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영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이 성도의 내적 투쟁이 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7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해서 죄와 전혀 상관이 없이 죄를 평생 안 짓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 삶이라면 좋겠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중생한 영과 육체의 부패성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성도인 우리 안에서 이 내적 투쟁, 선한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에 이어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안에서 내적 투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지만 성도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슨 말인가? 우리가 내적 투쟁, 선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데 마침내는 승리한다는 겁니다. 마침내는 그 내적 투쟁에서 승리하고 결국에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다시 말해 성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또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하는 이 내적 투쟁이라는 것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어차피 마지막에 가서는 이길 건데 우리가 선한 싸움 싸우는 의미가 뭐가 있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내적 투쟁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해나가는 겁니다. 잠깐 본문하고는 다른 말씀이지만 이 로마서 7장, 8장이 사실은 좀 이렇게 논쟁이 많은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7장에서 나오는 나 그랬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에 대해서 보았는데 그 나가 누군가 그 나를 불신자로 보게 되면
이 8장은 칭의에 관한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불신자라면 8장은 칭의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7장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신자로 보면 신자, 성도의 내적 투쟁이다 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나를 신자로 보게 된다면 이 8장은 성화에 관한 그러한 본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장 성화로 보는 거예요. 우리 교단, 우리 교회 다 이 6장, 7장, 8장은 이 구원받은 자의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점점 죄와 싸워서 거룩하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성도의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 우리가 내적 투쟁을 하고 있고 그 내적 투쟁을 통해서 점점 이기면 거룩해지는,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가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쭉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화,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 되겠는가? 아니면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이 되겠는가? 오늘 제목과 같이 우리는 영을 따라서 사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영으로 사는 생활,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을 우리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성령이 계시는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쭉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왜 정죄함이 없는가?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여기 2절, 3절,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가 그 이유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성령, 그랬어요. 성령인데 생명의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성령이다. 그러니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이다 하는 겁니다. 죄, 사망에 거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이시다. 그리고 특별히 법이라고 했는데 이 법은 그 권세,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권세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는 성령이 계신다.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신가? 능력으로서 생명을 살려나가시는 성령이다. 그러니 그 성령이 계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부터 이미 건짐을 받은 해방된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 있을 때에는 죄인 취급받으며,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이러한 죄 저러한 죄 다 짓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옥 갈 그러한 사람인데, 하지만 예수님 안에는 사람을 살리시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으니 사망에서부터, 죄와 사망에서부터 해방된 그러한 자이다. 그러니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는 자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왜 정죄함이 없는가? 3절과 4절에 보면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율법의 요구 그랬는데 율법이 요구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행함으로써
완전한 의에 이르는 것, 행함으로써 완전한 의에 이르는 것, 그것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완전한 의인이 되도록,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로운 자가 되도록,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율법의 요구가 뭔가? 행함으로 완전한 의에 이르게 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죽는 것이다. 그러지 못할 때에는 죽는다. 그것이 율법의 요구인 겁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요구가 뭔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기를, 그리고 그러지 못하면 죽는다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이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러니 우리 연약한 인간이 이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결국은 죄인으로 취급되고, 그래서 율법에 의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이 연약하다 하는 의미예요. 여기 3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율법이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이 연약하다, 율법이 불완전하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하고 율법은 완전히 선합니다. 우리가 앞에 7장에서 이미 본 거예요. 7장 12절에서 본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 율법 그 자체는 완전하고 선하지만 인간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이 그 율법으로서는 더 이상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인간이 타락했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보면 율법은 우리 사람을,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하지 못해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완전하지만 우리 인간이, 우리가 연약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3절의 말씀처럼 율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 율법은 우리를 구원받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절 이어서 보면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우리 대신 정죄받아 죽게 하신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니 또 그 율법의 요구대로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 보내셔서 내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율법의 정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받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건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율법에 의하면 죄인 취급받아 죽어야 되지만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는 겁니다. 율법을 다 못 지키니 죄인 취급받아 정죄받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대신 정죄받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만 하면 더 이상 정죄받을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받아 다 죽으셨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읽어봐 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 다 짊어지고 정죄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다시 말해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자가 된 겁니다. 이 같은 말씀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도 나와 있지요. 거기도 한번 읽어봐 주시죠. 베드로 전서 3장 18절.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예, 의인으로서, 예수님이 의인이신데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불의한 자 우리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정죄받아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자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아까 4절,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받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앞에서 증거한 대로 율법의 요구는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완전한 의에 이르는 것이다 그랬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된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면 이 율법의 요구가 점점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된 우리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된 우리다. 그런 우리가 이제는 육신이 아닌 영을 따라 살게 되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가 우리에게 점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행해 주신 그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것이기 때문에 점점 그 율법의 요구가 결과적으로는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죄함이 없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점점 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생활이 돼야 되는데 이 반대로 육신을 따라 살면 그만큼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내적 투쟁에서 우리가 영을 따라 살면 점점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육신을 따라 살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를 짓는 그러한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게 된 그러한 자의 신분을 우리는 갖게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의 내적 투쟁에서 영을 따라 사는가 육신을 따라 사는가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5절부터의 쭉 말씀입니다.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 서로 뭘 따르는가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다른 겁니다. 육신을 따른다. 이 육신을 따른다 하는 것은 그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욕심대로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이 육신을 따르는 겁니다. 반면에 영을 따른다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이 영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또 6절에 보면 사망,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실제로 죽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과 같은 그러한 깜깜한 흑암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영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죽은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흑암 속에서 방황하며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그저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가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고, 또 육신을 따라 살면 또 8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이게 다 육신을 따르는 자의 이 결과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사망에 이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반면에 영을 따르는 자는 어떤가? 5절 영의 일을 생각하고, 또 6절에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니 그 결과가 완전 다른 겁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깜깜한 흑암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고 자기도 기쁨이 없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이지만, 영을 따라 살면 참으로 생명이 있고 또 평안이 있는 그러한 또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따르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는가? 우리는 영을 따르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을 따르는 생활이 될 수 있게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을 따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여기 9절에 보면 9절 읽어봐 주시죠. 9절.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왜 영을 따르며 살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을 따르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 또 하나님의 영, 다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얼마든지 영을 따르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 우리의 영은 살아있는 영입니다. 우리가 앞에 6장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우리의 영은 산영인 겁니다. 중생한 영, 거듭난 영, 살아있는 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이 죄와 사망에 있는, 죄와 사망 아래에 우리의 몸은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영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점점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이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뒤에 23절에 보면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랬는데,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전에 성경에는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몸의 구속. 우리의 영이 완전히 살아난 것처럼 우리의 몸은 아직 죄와 사망 아래에 있지만 우리의 몸도 우리의 영이 살아난 것처럼 이제는 완전한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 그것이 몸의 구속, 몸의 속량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또한 내적 투쟁인 거예요. 우리의 영은 거듭났고 살아있는 영이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도 죄와 사망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을 따라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잘 사용하고 나아가면
우리의 몸도 점점 거룩해지고 우리의 몸도 점점 의롭게 되는 그러한 몸의 구속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생활을 우리가 하라는 것인데 그 생활이 뭔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의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중생한 영이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는 거. 그게 한 단어로 하면 신령하다 하는 뜻인데, 신령하다, 우리가 신령하다 그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신령한 게 뭔가, 신령하다는 의미가 뭔가, 그 신령하다는 의미가 뭔가 이 중생한 영이 성령과 딱 합하여진 것이 신령한 겁니다. 거듭난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된 거, 합하여진 거, 그것이 신령한 거예요. 신령한 거.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도 우리의 중생한 영이, 거듭난 영, 살아있는 영이 성령을 힘입어 살 때, 그래서 영을 따라가는 생활이 될 때에 우리의 몸도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 몸의 구속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12절, 13절 말씀이 우리가 빚진 자이니 더 이상 육신대로 살지 말자. 우리가 빚진 자이다. 우리가 무슨 빚을 졌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빚을 진 자예요. 그러니 빚진 자로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저받은 자로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살지 말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는데, 거저 건져내 주셨는데 우리가 그 건짐을 받은 자로서 다시 예전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생활이 되면 안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빚진 자로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구원해 주신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앞에서 증거한 대로 생명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육신을 따라 살면 그 생명에 살아있다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아요.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 없는 그러한 생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죽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 성령을 힘입어 중생한 영으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명 날마다 자라나고 또 죄를 끊는 그러한 생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에도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없는데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없고 영을 따라 사는 생활 해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15절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비추어 정죄받아 지옥 갈까봐 무서워하면서 살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더 이상 마귀에게 끌려서 지옥 갈까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면 어쩌나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지옥 갈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아들이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그러한 자인 것이 우리는 확실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정리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옥 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러한 하늘나라 집, 천국에 갈 자이다. 그러니 우리는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면서, 마귀의 종으로서 살다 지옥 갈까봐,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자가 아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로 삼아주신 우리의 신분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예전에 죄짓던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영을 따라 사는 그러한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조금 전에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영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성령께서 또한 증언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도록 감동을 주시고, 그러지 못할 때에는 또 우리 속에서 또 이 양심의 찔림을 받게끔, 또 이 죄책을 느끼게끔, 가책을 느끼게끔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증언을 볼 때에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는 자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상속자이다. 그러니 상속자라면 고난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고난을 받게 된다. 왜 고난을 받게 되는가?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겁니다. 상속자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귀한 것을 상속해주면 이 다 망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다 잃어버리고 망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상속자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왜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그 영광, 여기 그랬지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또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그저 평안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리 귀한 것을 주셔도 내가 지금 평안히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줄을 몰라요. 하지만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값진 것이고 얼마나 복된 것인가 하는 것을 또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상속자인 우리에게 또 만나게 하시는 그러한 고난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지금 이 고난 이야기를 또 왜 하시는가? 우리가 영을 따라 사는 생활이 될 때에 이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영을 따라 사는 생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러한 생활을 해나갈 때에 우리에게 얼마든지 육신적인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인 줄을 알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으로 사는 생활 멈추지 말고 그 생활을 계속해서 힘있게 해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으로 사는 생활이에요. 영으로 사는 생활. 우리는 내적 투쟁을 일평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침내는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그 과정을 겪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영을 따라 사는 생활, 육신을 따라 사는 생활에 이 싸움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영으로 사는 생활 할 수 있다. 왜 할 수 있는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영으로 사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는 것이고, 그때에 비록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주시는 줄을 알고 끝까지 영으로 사는 생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쭉 내용입니다. 잠깐 말씀 시작하시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사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가, 그 생활을 왜 할 수 있는가,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곧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저희를 해방하였다 하셨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참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저희를 대신하여 정죄받으셨고, 또한 저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귀한 신분을 갖게 하신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참으로 영과 육의 싸움이 일평생 계속되는데 저희 안에 계시는 성령을 힘입어 중생한 영으로서 사는 생활이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생명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록 그러한 생활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저희를 이끄시는 줄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영으로 사는 승리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